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오면 뭡니까? 유럽의 최고 북쪽이 뭡니까? 마케도냐입니다. 그리스, 지금의 땅 그리스에서 최고 위쪽. 지금 땅에서도 그리스 위쪽에 보면 나라 국호가 하나 있는데요.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성경이 지명에서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 아가야, 그리스 이렇게 뭐 세 등분되는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 도시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뭡니까? 밑으로 쭉쭉쭉쭉 밀려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도시들이 뭡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었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 뭡니까? 오늘 봤던 아덴이니까 아테네라는 지역이 있었고, 오늘 어디까지 밀려옵니까? 고린도까지 밀려오는 겁니까? 요렇게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뭡니까? 잘 된 데도 있지만 힘들게 핍박받거나 잘 안 됐으면 쭉쭉쭉쭉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쭉쭉쭉 밀려 내려오면서 피나만 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쓰는 거죠, 교회가. 그 바울이 지금 뭡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뭡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랬다니까 밀려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17장에서 바울은 뭡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뭐 커다란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핍박이 없어서 잘 전해질 줄 알았는데 뭡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 있었는데 특별히 두 학파가 있었다고 그러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기억납니까? 그게 어떻게 기억납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유물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스토아 학파는 어떤 거냐면 우주를 봅니다. 우주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우주를 멀리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물의 우주와 신이 깃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범신론. 더 쉽게 말하면 뭘까? 다신이라는 거예요. 다신. 그래서 다신교가 되겠죠. 다신이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신교에 제일 가까운 건 뭡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불교에서도 말할 때 뭡니까? 모두가 뭡니까? 내가 또 모두가 뭐가 돼야 됩니까? 불교에서는 부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돼야 되고 모든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한 명이 아니고 뭡니까? 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교와 이 스토아 학파의 생각들이 유사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러니까 막 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저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유물론자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조롱이 되는 거고. 스토아 학파는 뭐니까 말을 들어 그래요. 이래놓고 뭐합니까? 그래 네 말도 맞지. 근데 여러 말 중에 한 말이야. 그래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옵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 땅끝에 대한 그 어떤 강박이나 땅끝에 대한 부담이나 거룩한 부담이나 그 사명감을 가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다른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땅끝이면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 북쪽 끝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다고 봐요. 그래서 서쪽 끝은 어디냐면 서바나로 갔다고요.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내가 하고 이러면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옥에서 풀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스페인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북쪽은 누가 갔냐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다시 12번째 제자 안에 들어갔던 마띠아 있죠, 마띠아. 유다가 죽고 나서 대신으로 마띠아가 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스토이고 맞나? 스토이고 사람들에게 갔다 했어요. 스구디아인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으로 보면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이쪽까지 올라갔다고 봐요. 그게 안드레와 마띠아가 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은 어디겠습니까? 남쪽은 그렇게 가까우니까 남쪽은 우리도 뭡니까? 따뜻한 데고 더운 데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겠죠. 그럼 아프리카 남쪽 땅끝까지 증가한 사람 누구일까?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집사 빌립이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가는 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입니까?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그쪽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남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쪽은 어디까지 갔을까? 동쪽은 어디까지 갔을까? 우리나라 논문 같은 거 보면 역사학이라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동쪽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래요. 막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 누가 왔을까? 우리나라 도대체 누가 왔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라시대 때 보면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죠. 조상이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김허 같아도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근데 김해 허씨가 사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온 여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가짜가 아니고 뭐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시대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 벽화에 보면 미륵이라고 그려놨는데 그림이 묘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가 말이 아닌가 이래서요. 그 뭐 가능성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건 또 예수님 앞에 제대로 가지만 12지파 중에 저 북쪽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땅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랬잖아요. 단은 최고 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고 남단이란 말이에요. 북단이 단이라고 부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 지파가 최고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지나서 보면 올라가다 성경 보면 단 지파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어거지를 부리냐면 논문을 써가지고 올라가다가 끝에 걸려가지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절벽 바다잖아요. 그럼 끝까지 간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 아니에요, 한반도. 한반도 넘어가면 동해 바다니까 못 가잖아. 그래서 단지파가 극동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단지파,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전혀 근거. 근데 막 그걸 막 심각하게 써요. 그래서 단지파는 아니지. 어떤 사람 또 한 사람 나왔어요. 단지파가 아니고 그 다음 또 지파가 안 나타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갓지파가 안 나와요. 갓지파도 어디로 가냐면 갓대. 극동으로 갔대, 한반도로 갔대. 왜 갓지파? 갓 쓰지 않냐고. 그래서 갓지파.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동쪽까지는 누가 갔을까 할 때 역사에서 기록된 건 뭐냐면 서남아시아까지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이 뭡니까? 동쪽에서도 중간 동쪽, 그 다음 뭡니까? 서남아시아, 그 다음 중앙아시아, 그 다음 극동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남아시아까지 복음이 갔다고 해요. 서남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인도까지는, 인도라는 지명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디예요? 에스더서에서도 페르시아 왕들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지배했던 나라가 128도라고 그러잖아요. 128도. 도가. 128도 중에 어디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인도까지 있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인도를 그렇게 지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인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도 인도를 지배했으니까. 거기 누가 갔느냐? 도마가 갔죠. 도마. 이게 기록이 나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그 다음 뭡니까? 북쪽으로는 안드레와 마띠아가 뭡니까? 저 북유럽까지. 그 다음 남쪽은 뭡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인 네시에게 전했습니까? 간다게인 네시가 아프리카로 그 복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동쪽은 뭡니까? 극동이나 아시아나 중국에 직접 간 건 아니고 어디까지입니까? 인도까지. 그래서 도마가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인도에서 그래서 보면 그 자생한 그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남쪽에 가면. 근데 보면 그게 묘해요.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생리가 그런 거예요. 종교 간 생리가. 그러니까 여기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들으면 다 들어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려면 영접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면, 그 교회 가서 보면, 이게 예수님인가, 이게 무당인가 모를 정도로 막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여러 신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리가 그래요. 근데 여기 아테네에서도 학문적인 사람이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은 알아듣고, 이해는 한다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믿습니까? 나중에 그때 가다가 뭡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집안 사람들만 믿게 되죠. 몇 사람은.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실패했어요. 결실의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17장에서 아테네에서 했을 때는. 그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아테네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끝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끝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이 성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기는 아테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를 써보자면 아테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억지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론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다시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어려운 말로 그냥 더 강력한 말로 뭐 하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선택마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테네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학문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배운 사람이고 나도 뭐 너희들 못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토론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토론을 우선시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토론이지만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말싸움을 했겠죠. 주고받고 토론하면 답 나오나요? 누가 네 말이 맞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토론날 100번 토론 보십시오. 결론 나던가요? 안 되니까 끝장 토론하죠. 결론 나던가요? 안 나죠. 그 말이 밀리는 사람도 뭐랍니까?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안 해요. 뭐라고 그 사람들 속으로 생각합니까? 오늘은 졌다. 다음에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토론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그냥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토론을 하니까 결신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 예수의 복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증가하는 일에 방심했단 말이에요. 순간에 방심합니다. 순간에 방심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에 방심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목사가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가 진짜 준비 잘했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고 딱 강대성이 올라갔는데 또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턱 몇 끼는 날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뭐냐면
야,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거 내가 이거 깔끔하지 못하다. 이거 제대로 되겠나? 이런 데 간데 보면 뭔가 난데없이 나보다 더 이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도 들 때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뭘 말할까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 맘대로 안 되면 다행이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한번 더 볼까요?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가운데 뭘 쓰면 됩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아데네에서 철수하여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고 공부해봐서 압니다. 고린도가 어떤 동네입니까?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아테네는 많이 배워서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서 말이 안 먹히지만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무역, 상업, 문화, 종교 이거 막 꽉 찬 사람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도 코린티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러니까 코린티안 이러면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사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번역에 뭐랬냐면요. 페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상징이에요. 고린도 사람이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말 안 듣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좋은 분위기도 없고 나쁜 분위기도 있어요. 좋은 분위기는 뭡니까? 새롭고 좋고 신기한 건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작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아는 것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다른 데서 주워 들어오는 것도 많고 막 여기 주워다 갖다 놓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말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라고 모여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저기에서는 저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막 황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서서 여기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결심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듣고 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들어. 소리 내서 하고 방언하는 사람 있죠? 그게 고린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뜨겁거든. 막 영성이 깊거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일인데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난도 그래. 참 할 말 없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 지역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될까 해서 다 안 됐어. 고린도 교회 가니까 막 교회 사람도 북적북적해. 그런데 뭡니까? 여기도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쉬운 것도 없고요. 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수월한 것도 없습니다. 예? 거저먹는 건 없습니다. 뭡니까?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놈의 교회 가면 내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다. 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내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갔어요. 뭐 처음 오니까 환영하지. 그러니까 와, 이 교회가 진짜 좋다. 가면 뭡니까?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꼭 그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서 꼭 지랄하는 인간들은 있습니다. 지랄 말고 뭐 좋은 말 없나?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피해가면 다른 데 가면 없을 것 같죠? 그 역할하는 사람 거기 또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만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수월하게 가는 곳 없어요.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수월하게 되면 뭐가 문제되는 줄 아세요? 쉬워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생각대로 잘 되면 뭐가 문제되는 줄 아세요? 수월하고 쉬워지고 재밌어지니까 뭡니까? 믿음이 빠집니다. 믿음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 인간적으로 잘하면 잘 되는데 그거 뭐 한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릴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하면 잘 되니까 잘 지내면 되잖아요.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만 날 괴롭히고 힘들고 뭐가 잘한데 내 뜻대로 안 돼. 오해도 받아. 싸움도 나. 그러면 뭡니까? 사람에게 매달릴 수 없어. 그러면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든지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어떤 곳에 있어도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한번 볼 거야.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쉬운 것 없어요. 쉬운 것 없어요. 만만한 것 없어요. 내 입맛대로 되는 것 없어요. 내 입맛대로 되면 그게 벌써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어지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뭡니까?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제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두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전에는 부부는 어디에 살았다고 이전에 말하고 있냐면 로마에서 살았다고 해요. 이민해에 살았다고 해요. 원래 아굴라의 고향이 어디로 합니까? 본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와 그 비슷한 동네예요. 그 주위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아시아에서 살던 터키에서 살던 이민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민 간 사람이 본도에서 자기 부모를 따라 살다가 또 이민을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가 나옵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랬다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친절하게 써줬으면 좋은데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인데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다 추방시키기로 했냐면 뭡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냐면 유대인들이 다 방골들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방법에 대해서 방해받으면 뭡니까? 말 안 듣고 더 독한다면 칼 들고 설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대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면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것처럼 뭡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뭡니까? 유대 교인은 더 이상 아니지만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쫓겨나온 겁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쫓겨온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쉽게 규정할 때 그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럴 때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 지도자니까 집사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얼마나 훈련됐고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를 교육합니까?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굴라를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또 속으로 센데 목사도 교육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볼 수도 있지만 뭡니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랍니다. 잘 돕기도 하지만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서 밑에서 쓰면 좀 오죽하겠나? 바울하고 같이 살았는데 많이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와 바울은 뭡니까? 하는 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 뭐랍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부부는 그러니까 상당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계속 쫓겨오고 밀려왔었죠. 바로 앞에 지역 아테네에서도 실패하듯 철수해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박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실력이 들통난 것만 같은 거예요. 왜요? 내 말하는 실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어쨌든 간에 뭡니까? 실패해서 고린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도 뭡니까? 로마 정부에서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로 떠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얼핏 이 부부들과 바울은 뭡니까? 실패자들로 만난 것이죠. 추방당해서 오고 실패해서 오고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두 부부와 바울이 공통점은 뭡니까? 생업,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천막을 만들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도 같이 하는 동업자가 된 겁니다. 삶의 자리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 삶의 모습에서
변함없는 바울과 이 부부를 서로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가장 큰 공통점은 뭡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이었겠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쉽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입이 가능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뭡니까? 여기 오기 전에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는 사역이 실패자고 목회의 실패자 같고 성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문외한 같고 교회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망쳐버린 사람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때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이구 바나바하고 싸워 사트마는 마가요와 사람같이 안 보고 지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오더만 안 된다 봐라. 안 된다 봐라. 이러면 소문이 들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도 바울 자신이 눈치를 볼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고집불통이었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부려서 이 두 번째 성교는, 2차 성교는 다 망쳐버렸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는 뭡니까? 천직인 생업과 로마라는 대도시에서 새롭고 풍족하고 축복된 삶을 꿈꾸었지만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척박한 땅에서 살고 또 이민 가서 살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라는 대도시,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큰 대도시에서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막 성공한 것만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터전을 놔두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 교인은 아닌데 유대인이라는 오명 때문에 뭡니까? 억울하게 생업을 버리고 쫓겨났던 거예요. 변명도 못하고 쫓겨났던 거예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병 나야지. 안 그렇겠어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고린도에서 실패한 것 같은 이 자리, 쫓겨났던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동력자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다시 뭡니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또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상한 심령, 똑같이 실패한 것 같은 마음, 그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가 생기면서 그곳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동역하던 바울의 제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서고 또 하나의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힘을 냅니다. 왜 힘이 났을까요? 교회가 서는 것도 힘이 나고 뭡니까? 제자들이 또 오고 이러니까 뭡니까? 딱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면 아는데요. 예배당에 평소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타나면 마구 힘이 나요. 어떨 때는 흥분해가지고 오버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막 자기 제자들까지 다시 오니까 막 힘이 났던 것이죠. 막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에서는 어떡합니까?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내 지식이나 토론하는 능력이나 내 상식적이나 내 교양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결신자를 만들 수 없다. 토론으로 만들 수 없다. 뭡니까? 100%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것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욕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뭡니까? 100%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다른 방도를 찾는데 누구를 만날까? 어떤 길을 찾을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00%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00%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자. 100%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자.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우리가 있거든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붙들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로요.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그런데 지금 왜 그래? 옛날이 맞잖아 그러면. 바울도 뭡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 한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쉽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러면 뭐더라?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뭐더라? 이런데 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 아닌가? 또 있었는데 아니다. 외국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일 거다 이란다. 둘 다 틀렸네.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뭘 넣으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둘 사이에 뭘 넣으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나사렛 동네에,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 청년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천국 가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분을 믿어야,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러면? 뭐가 이러겠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뭡니까? 다시 점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또 이러면 돼. 뭐더라?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구원자라고요. 그만이 구원자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법의 모범, 법의 표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착하게 사는 그 표본이나 모델이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네. 그래서 구원받는다. 땡!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헷갈려, 요즘은. 헷갈려. 목사가 아무리 애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착하게 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억장이 무너져, 내가. 어째 그래 알아듣는 거. 목사가 바람풍 해도 알아듣기는 바람풍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정확하게 바람풍 했는데 자기 귀엔 바람풍으로 들리는 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만날 때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전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봐서 좋습니다. 교회 와봐서 밥 맛있습니다. 교회 와봐서 사람 좋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보서 기분 좋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보서 속이 후련해집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보서 회나 잘 될지 안 믿고 이게 무슨 정도요 이게. 어제 뭐 돈 많은 게 또 뭡니까? 목사 말 잘해야지. 돈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자랑하잖아. 오늘 교회 오시면 떡 줍니다, 빵 줍니다, 옷 줍니다, 양말 줍니다. 오세요. 그럼 안 올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로 땡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주고 빵 주고 양말 주고 옷 주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입 한번 뻥끗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가운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밝히 뭐 했다고 합니까? 증언했다 합니다. 증언은 뭡니까? 어떤 증언을 한 겁니까? 예수의 증인이라고 내가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뭘까요?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뭡니까?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또리 샀는데. 그럼 틀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말하기도 곤란하잖아요. 올라가시는 그분이 뭡니까? 내 증인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랍니까?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러면서니까 진짜다 임마. 에이, 더 큰 소리로 진짜다 임마. 그 눈 똑바로 뜨고 날 봐라. 진짜다 임마. 그럼 그게 증인입니까? 법정에 가서 당신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판사가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에이쌍 이러면 뭡니까? 법정 모독죄로 잡혀가요. 큰 소리 친다고 증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증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뭡니까? 바울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 절 하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온전한 복음을 잘 안 들리나요? 온전한 복음을 잘 안 들리나요? 온전한 복음을 잘 안 들리나? 온전한 복음을 큰 소리로요. 시작.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도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있던 회당의 유대인들인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고집합니다. 왜 이전의 모습을 고집합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통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어도 뭡니까? 옛날의 방식으로, 안 그러면 잘못된 방식으로 그 전통을 고집하게 되면 뭡니까? 복음을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기도. 유대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6절 하반절에 바울은 결단합니다. 뭐랍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은, 예수의 구원은 오류나 실망이나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처럼 꽉 흘러갑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거부하고 막으면 물결이라서, 거대한 물이라서 뭡니까? 막힌 데서 옆으로 가든지 그걸 넘어서 가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내가 손으로 막는다고, 내가 뚝 몇 개로 막는다고 그 거대한 복음의 물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넘어서 가거나 내 옆으로 갑니다. 여전히 뭡니까? 복음은 흘러갑니다. 흘러오는 것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아지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우리가 개의치 않고 실망치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유대인이 막았다고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위자가 막았다고 막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하지만 뭡니까?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에게로도 그 복음이 가서 누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위축받고 전도할 때 내가 두려울지라도 내게 다짐하고 내게 말하십시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멈추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네, 내가 전하는 복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증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또다시 옮겨갑니다. 이동합니다. 더 이상 쫓겨나거나 추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다 보니까 뭡니까? 그 옆집에 해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먹히지 않는 것처럼 밀려서 디도, 유스도에게 온 것 같았어요. 빛이 나는 것처럼 온 것 같았어요. 그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뭡니까? 유스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뭡니까? 그 복음이 담장을 넘네. 그 담장을 폴짝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당장 집이네. 해당을 책임지는, 유대인 해당을 책임지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쫓겨나듯이 왔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집 담장을 넘어서 옆집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옆집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집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옆 동네 이래 되니까 온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온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청난 물결처럼 이 복음에 압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가족, 온 동네, 온 도시, 그 다음 뭡니까?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점점 더 복음이 증거된다. 확장된다. 이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자당에서 이 한 사람 전해가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같고, 알고 보니까 외국 사람 같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형편도 그런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지 말고, 내 꿈은, 온 열방, 온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제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집안. 그 다음, 옆 동네, 온 도시, 온 세상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한 사람으로부터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점점 더 복음이 증거된다.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전이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가해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뭡니까?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 복음 전할 때 전도지 한 장 나눠줄 때도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점점 더 많이 믿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점점 더 증거된다. 확장된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 바울도 아굴라도 브리스길라 부부도 뒤에 따라온 실라와 디모네도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는 건 이게 아닌데. 그 목사님께서 한 달 전입니까?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서초동에서 교회를 처음에 작게 시작했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계속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막 책망하는 설교가 떨어지니까 대표 장로가 와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항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교인에게 왜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꼬리 내리거든요. 다음 주 바꿀게요. 저 같으면 이러거든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대부분이 바로 잡으라고 바로 하라고 그러고 책망하는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여러분 구미에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뒷이야기 모르죠? 교인들 많이 나갔어요. 진짜 나가요. 나갔다고요. 엄청 나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금진 쌤 같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애써서 데려온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어 나갔대요. 근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이금진 속으로 보내면 지금 보고 싶어. 내는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옥하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단단한 사람, 든든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전문용어로 물갈이가 되어버렸어요. 물갈이. 이 물갈이가 뭡니까? 그냥 물갈이가 아니고 요만한 물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물이 뭡니까? 거대한 엄청난 물길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그때를 해상할 때가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 큰아들 옥성호 씨가 있는데 옥성호 씨 중학교 때래요. 중학교 때.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안절부절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왜 저러나? 한참 그러더니 중학생 아들 보고 성호야. 예, 아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어제는 예배당에 교인이 1000명이 왔는데 오늘 2000명이 왔다. 근데 뭐랍니까? 옥하는 목사님. 큰일 났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획한 바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럼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서서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랬대요. 그럼 아들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밑에 쓸 수 있죠. 믿거나 말거나. 자기 아버지 미워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뭡니까? 아굴라도, 바울도, 브리스길라도, 신라와 디모데도 뭡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쫓겨와서 지금 밑에까지 다 쫓겨 내려갔잖아요. 이제 고린도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이제 바다야, 바다. 빠져 죽어야 돼. 이제 쫓겨나면. 그런데 막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교회에 모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 아닌가? 전에 이름이 뭐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나를 신으로 보는 거 아닌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막 신봉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렵고 막 혼란스럽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뭡니까? 9절에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확증하십니다. 제시하고 지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딱 잘라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래요. 이거 내 계획이다. 니 놀랬지? 니 어리둥절하지? 니 이해가 안 가지?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당근이지. 당연하지. 왜? 네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잘 되니까 무섭냐? 무서워도 할 수 없다.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뭡니까? 침묵하지 마라. 놀래가지고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말고 이김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 말하라. 주저하지 말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네가 뭘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고 내가 역사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는 증언자가 되고 증인자가 되고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네 거 아니고 내 거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고 내 거 해라. 네 거 말고 사람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거 해라. 우리 목영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 거 말고 하나님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거 하지 말고 내 거 해라.
나 하나님 거 해라! 어린둥절하지? 두렵지? 무섭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하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 대적당하는 것이 대도시 석학 아덴에서 열매를 줬던 것이 그냥 인간적인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심쩍어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이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은 더 이상 너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네 일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 네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이건 누구 일입니까?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일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내 마음까지 흔들릴 때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 일이야. 이건 하나님 일이야. 이 위대한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저항 없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미리 짜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확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고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이 많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많다. 내가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 많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여기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뭡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 전도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가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는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뭡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뭡니까? 내 전도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일이다.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더 확신이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전도는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찾는 일이니까. 찾는 일이니까.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 찾는 일을 하는 일에, 위대한 영광 있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이다.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11절에는 뭡니까?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 바울의 선교나 교회 개척의 역사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면 엄청 오래 있은 겁니다. 이보다 더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3년 있었거든요. 야, 3년밖에 못 있는다고요? 오래 있어봤자? 계속 떠도는 겁니다. 고달프죠. 그나마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의 1년 6개월입니다. 그 1년 6개월도 핍박이 없거나 괜찮아서 살기 괜찮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꾸준히 성실히 전도하며 일하는 일에 이 바울이 계속 1년 6개월 동안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뭡니까? 우리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군중들, 그냥 무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 그냥 사람이 되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 그렇게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도했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가르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가르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그 사람이 뭡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사람도 뭡니까? 또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 두 가지는 뭡니까? 전도했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걱정이 덜컥 되죠. 전도만 하라더니 또 막 가르치라고 그러네.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그럼 밑에 가로하면서 작은 글씨로 쓰죠. 미천이 있어야 가르치지. 또 그래서 내가 미천이 어딨나? 미천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미천을 만들까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자기가. 전도할 사람이면.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응?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어떤가? 가르치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고 가르치자. 전도하고 가르치자. 그럼 그 사람도 뭡니까? 나에게 배워서 뭡니까? 또 전도하고 그 사람도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확장되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다단계. 그러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핍박받는 그 선교제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굴 만나러 갔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 만나러 간다고 많이 쓰인 줄 압니까? 제자. 바울도 뭡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만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 그 제자는 뭡니까? 바울의 제자이면서도 또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 삼는 선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전도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전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도하고 가르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뒤에 사람도 뭡니까?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부흥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우리 목양교회 지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가득 차서 성령이 나타나신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목양교회 예배의 자리가 온통 예수의 제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목양교회 예수의 제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가 또 예수의 제자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양교회 예배의 자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제자들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목양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를 낳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 또 제자가 예수의 제자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온통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차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위하여 온통 기다는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찬 우리 목양교회 되게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